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건을 노래하는 5편의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깊은 슬픔이 책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될 때에 첫 구절에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슬픔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구조의 시로 표현하면서 이 시를 통하여서 슬픔을 나타내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슬픔을 토로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참한 현실을 노래하면서 시작한 예레미야 애가는 점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슬픔과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따라서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회복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슬프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서 소망으로 끝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 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되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밤에 비통하게 울어 눈물이 뺨 위로 흐른다.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의 모든 친구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고 말았다. 유다는 고통과 고역을 겪은 후에 포로가 돼버렸다. 유다가 민족들 가운데 살며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유다를 추적하던 사람들이 그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를 따라잡는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시온으로 가는 길이 슬피 애곡한다. 시온의 모든 성문이 황폐했으니 시온의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처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온이 쓰라리게 고통스러워한다. 그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 그의 자녀들은 끌려가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됐다. 모든 영광이 딸 시온으로부터 떠났다. 관료들은 풀밭을 찾지 못한 사슴들과 같이 돼서 쫓아오는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도망친다. 고난과 방황의 날에 예루살렘이 옛날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귀한 것들을 기억한다. 백성들이 적의 손에 떨어졌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그를 보고 그의 몰락을 비웃었다.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지었기에 그가 불결하게 됐다. 그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멸한다. 그가 스스로도 탄식하며 외면한다. 예루살렘의 불결함이 그의 치마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몰락은 깜짝 놀랄만하다.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호와여 내 환난을 보십시오. 이는 대적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봄을 위해 대적이 손을 뻗쳤습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민족들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주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빵을 찾으며 탄식합니다. 그들의 귀중품들을 먹을 것과 바꾸며 목숨을 유지합니다. 오 여호와여 살펴보소서. 내가 경멸을 받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슬프다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를 기록한 기자가 몹시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위로해줄 사람과 친구들을 밤에도 기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 흔히 나라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여인으로 많이 묘사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이 가늠하는 여인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은 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녀를 배신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국을 강대하게 하셔서 나라를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대적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려고 하지만 모두 다 배신하고 적이 되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슬프고 애곡하는 현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하고 여러분이 영광의 날이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 몰락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되었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경멸하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성소를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해져서 빵을 찾으며 구걸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몰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곧 교만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광에서 멀어지고 갖고 있던 것을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옛일이 되어버리고 쇠퇴해가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함 가운데서 슬픔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애통이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비참한 현실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슬픔을 토로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